성도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욥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런데 성도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성도를 떠나시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기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다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아닌 감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연단을 받아 온전케 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 성도는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 심한 고난을 겪었던 제자들도 동일한 연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멀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또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물 위를 걸어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요동하는 바다를 짓밟고 오셔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오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나가려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구약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일부러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도 욥도 엘리야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만나실 수 없어서 그들을 지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제 직접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하러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그렇게나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폭풍의 연단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 정금처럼 아름답게 변화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아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이 자랑스러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순금같이 됩니다. 욥이 그렇게 원망하듯 따지고 불평해도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나중에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욥기서 38장부터 41장입니다. 특이한 것은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달은 욥은 자신이 고난 속에서 불평했던 말들에 대해서 회개하죠. 그리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어떤 위대한 일들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 영적인 성숙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자신이 욥과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욥과 같은 경우가 있었는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욥과 같이 그렇게 깊은 고뇌 속에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욥과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더욱 큰 도전이 될 것 같고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23장 10절은 욥이 친구들과 세 번째 대화하는 과정 속의 본문입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던 욥,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친구들은 여전히 원칙에 근거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런 어려움이 있지, 이것이 바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패턴이기도 하죠. 게다가 하나님은 또 시원한 답변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저 친구들 잘못됐다, 너가 잘하고 있다, 내지는 사실은 너는 인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좀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 안에서 답을 찾아갑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사실 오늘 23장 2절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런 고난과 아픔 중에서 어떻게 때로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수 있고 근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점점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요. 지혜를 찾아가는, 또 우리 인생에 답을 찾아가는 그 어떤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사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욥기 23장 10절은 고난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는 고난이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구절은 고난이란 순수한 믿음을 위해서 내 속의 불순물을 빼내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의인이며 부자로 소개됩니다. 욥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구약의 핵심적인 신앙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엄청난 고난이 닥칩니다. 이 고난은 욥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인과응보 신앙을 산산이 깨뜨립니다. 그 순간부터 욥은 의인인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무려 30장이 넘는 분량에 걸쳐 하나님께 질문하며 항변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욥은 본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욥 자신을 단련하여 순수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던 욥이 단련되어야 할 불순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인과응보 신앙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이것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할 때 그것은 불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겪고 나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전통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며 하늘과 땅과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주권자다. 이에 대하여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고난은 내 신앙 경험과 전통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 신앙적 불순물을 빼내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겸손히 알아가도록 눈과 귀를 열어준다.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순금 같은 신앙입니다.